열왕기 상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나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드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드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우롱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사도 바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를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춰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미의 주님,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큰 슬픔을 느끼시는지요? 사람이 느끼는 슬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을 접했을 때입니다. 부모나 형제, 친구나 친척,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지인들이 죽음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을 느낍니다. 이런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단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슬픔의 깊이를 감히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에서는 각각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읽었던 1독서에서 엘리야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의 아들을 기도로서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주 저희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나고 또 과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들을 잃고 비탄과 슬픔에 잠겼던 그 어머니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까이 계셨을 때에 마침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죽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어느 과부의 외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여를 보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아들은 되살아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먼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 애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외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우리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그래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의 그 고통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연민의 마음으로 또 자애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이며, 또한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용기와 격려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아픔이 낫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난히 아픔과 슬픔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구나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서로 위로해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려울 때에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슬픔에 동참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동정심과 자비심을 본받아서 나인의 과거와 같이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슬픔을 겪으면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새 희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의 슬픔이, 저희의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슬픔을 딛고 일어난 뒤에 얻게 될 행복을 꿈꾸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슬픔을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